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서 고착 상태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가져왔던 습관들 또는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고착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착 상태에 빠지면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착 상태에서 빠지면 구제불능인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논조대로 이야기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순수하게 시작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했는데 그 감격의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회하게 됩니다. 그 틀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시 말하면 가장 번성하는 종교가 있대요. 그게 무슨 종교인 줄 압니까? 자기를 숭상하는 종교.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 외에는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기를 숭상하는 자기에 매몰되어서 빠져있는 고착 상태에 빠져있는 신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옛사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저항 세력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강하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거기에 매몰되어서 옛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 끝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끝자락이라 하지만 이 끝자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 지면은 다시 떠오릅니다.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해 오며 우리 교회로서는 많은 성장과 또 발전과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토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잘 되었는지, 또 잘못된 습관들,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새롭게 2022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청산하여야 할 것인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무지함의 상태로 합니다. 그 상태에서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이 무지함으로부터 청산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축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신비에, 내 육비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너가 바로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압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낼 수가 없다. 이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애굽의 백성들, 또 애굽의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홍해에 수장되는 일들이 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무지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 국가와 개인과 민족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신앙의 유머입니다. 교회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학교 예배 설교도 중에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고 한 학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너뜨렸는데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 담임교사, 교회학교 담임교사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침착하게 물으니까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더 과간입니다. 목사님, 나는 생각하기를 저 아이가, 목사님이 지적한 저 아이가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어서 교회학교 교육부장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육부장 장로에게 하는 말은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가르쳤냐고. 그러니까 교육부장이 장로님이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가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인들이 영적 무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일은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도 묻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무지에서 옷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무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도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 어떻게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많은 사건들이 나의 사건으로 나에게 역사하도록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감정 이야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면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암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자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환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한 종류의 환자는 손이 굳어져서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무엇을 하나,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예수님을 티잡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한 종류의 환자는 마음이 굳어져서 있는 사람, 영적인 장애의 환자입니다. 한 부류는 손이 아픈 육신적인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겼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란 다친 마음입니다. 길을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굳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구습을 따르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또 하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려면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살아온 생활 방식 나름대로의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뭐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루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루틴 외에도 옛 습관이라는 것이 이 습관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오는 생활 방식과 다르게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간다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는 옛 습관의 유혹과 욕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옛 습관은 유혹에 이끌려 생겨나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옛 습관은 결국 썩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청산해야 될 구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유혹의 욕심이 잡아당겨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과 관계된 습관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호식품과 관계된 습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관계된 습관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낚시 미끼처럼 유혹의 미끼로 작용되어서 끝내는 자기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이 말씀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지혜자들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습관을 벗어버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구습을 벗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들어올 때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다. 너무 많이 타락해서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머슴꾼 하나로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만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의 뜨겁게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감격 속에 들어온 과거와 부끄러운 모습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아들의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합니다. 거기서 녹아져서 그 아들은 아들됨의 정체의식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위대한 만남인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요사이 개혁,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기에 박히도록 개혁, 구조조정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 몸부림쳐 왔습니다마는 개혁, 구조조정, 그 사람이 개혁하지 않고 구조조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나겠습니까? 개혁, 구조, 1000번, 10,000번 외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구조로 틀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사회도 인간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생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사람이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데 뭘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은 믿는 거고, 또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으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힘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욕망으로, 욕심으로 삶을 살았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울림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도 깊이 묵상하시고 예배 자리 나오고, 또 이 예배의 공간이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비번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또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마는 그 영혼의 울림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